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됩니다. 그 발을 다 씻기시고 난 이후에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고벨의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도 결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벨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제자들은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주 예수여 길바닥에다가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 하고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1등 공신들,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도 되고 많은 관직을 갖게 될 줄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함께 하게 되죠. 예수님, 이번에 올라가시게 되면 우리 두 아들을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주시옵소서 하고 부탁을 하게 되는 장면들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고벨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내려앉아 버리잖아요. 내가 처자식 버리고 정든 고향 떠나서 내 모든 생업도 포기하고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결과가 이제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린다.
그럼 도대체 나는 이때까지 3년 동안 도대체 뭐 했냐?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객이었냐? 도대체 뭐 한다고 내가 3년 동안이나 이런 헛수고를 하고 있었냐? 그동안에 우리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하지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일찍이 주님께 배를 대여해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만선의 기쁨을 누려보기도 했고, 그걸 통해서 이분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선생님이 그런 랍비 정도가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주님 잠깐만요, 내가 가족들하고 의논해 보고요, 아니면 내가 일단 가족들한테 통보하고 주님께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답했을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그 부르심을 받고 즉시 배와 그물을 다 버렸습니다. 뭐냐면 자기 생업을 다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자식의 앞으로의 생계의 문제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그대로 따라갔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서슴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다른 제자들보다 늘 앞서 주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였기에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그는 어느덧 주님의 수석 제자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주님의 고백의 말씀을 듣고 잠잠히 고개만 끄덕이고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37절에서 주님께 항변하듯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가 버리겠다고 혼장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설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가실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찍 경험해 왔던 주님의 능력이라면 그깟 군사 몇백 명쯤이야 쉽사리 해치우고도 남음이 있었을 터인데, 그날따라 주님은 오히려 스스로 그들에게 붙잡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갔지만 결과적으로 문지키는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순간, 아니 그보다 훨씬 덜한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가 예상되기만 해도 우리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상황을 모면해버리고 발부둥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되면 얼마나 머리의 회전이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용기만으로는 결단코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같은 요한복음 안에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멘.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 일러줄 말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 속에 뭐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까? 후에는 나중에는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같이 요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후에는 감당할 것이다.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별에 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제 잠시 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가르쳐야 할 것은 많은데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력이나 영역으로서는 주님이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는 제자들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이 14장부터 나오거든요.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들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그들이 대신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니까 더 이상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시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아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나는 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태껏 보혜사이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시는 분,
곁에 계시는 분, 위로자, 변호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에 답도 해주시고 그들이 모르는 것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또한 저들을 누가 공격하면 방패막이가 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근데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다. 나보다 더 좋은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예. 그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또 너희 속에도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 26절에도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은 지금 이런 말씀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들을 지금 제자들의 지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감당할 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후에는 따라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후에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르친 말들 중에 너희들이 다 기억을 못하죠. 아멘. 예, 제 설교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기억합니까?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쳤지만 지금 제자들이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는 제자들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면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준 그 모든 말씀들을 뭐 하겠다고요? 생각도 나게 해주겠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은 가르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시간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 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네.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감당한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성령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라고 하는 시점은 보혜사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나타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진실성을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박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을 계시죠? 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히시고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부터 오순절이면 50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며칠을 계셨느냐면 40일을 계십니다. 그럼 오순절까지는 아직 열흘이 남았죠. 그 40일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구름을 타고 들려 올라가시게 되죠. 예.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500여 명의 성도들 중에서 약 400명 가량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약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기에 금방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해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기도한 지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성령 세례가 여기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지금 열흘 동안 기도하는 그 마지막 열흘째 되는 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이제 했는데 바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멘. 예, 다른 방언으로 막 제자들이 말하는데 오순절 날이 되면 이스라엘은 명절이죠.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여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난데없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는데 제자들이 막 뭐라고 지금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약 16개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올라온 사람들, 저 그리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누구 말로? 자기들의 말로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을,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거의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예,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목수들도 있고, 배 만드는 목수도 있고, 예, 고기 잡아먹는 어부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의 대부분도 어부들이잖아요. 물론 뭐 개중에 마태 같은 세관원도 있고, 예, 또 다른 나다나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부들입니다.
근데 그 어부들이 갈릴리 지방에 있다, 나사렛에서 산다. 그러면 그 북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좀 무식하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더군다나 나사렛, 거기는 아주 후진 동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출신이다.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난 적이 있냐? 이렇게 거부해 버리잖아요. 말씀도 들을 필요 없고 이미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그들은 거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들어서 알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전에는 고기 잡아먹던 어부들이래. 근데 그 어부들이 언제 외국어를 배울 시간이 있습니까? 자기 나라 학문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조롱하기도 하고 저것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해롱해롱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14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와 11 사도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힘차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를 똑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오전 9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장술 안 먹는다 이 말입니다. 아침 9시니까 이 사람들이 결코 술을 먹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저녁 술이 덜 깨서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구약의 선지자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하고 유창하게 구약의 성경부터 시작해서 쫙 풀어내는 걸 우리가 14절 이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른 분은 또 우리 박무성 성도님이 아직 이 부분을 안 읽어봤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은 6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다 이 말입니다. 16절부터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술이 취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영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명백하게 교훈합니다. 아멘. 그리고서 이제 그 뒤에 22절부터 쭉 보면 베드로와 11 사도가 얼마나 설교를 잘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41절에서는 그들의 설교를 듣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하루아침에 3,000이나 더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제자들이 단 한 번의 설교로 유대교에서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단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몇천 명이요? 3,000명이 개종을 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건 예수님도 못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먼 것도 한다. 큰 것도 하게 된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보통 일 아니죠.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42절부터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자기들이 그 소유, 그 재산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어릴 때부터 빼빠지게 일해왔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어떤 계명입니까? 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뭐 하나님께 대한 것은 다 알고 있으라고 보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이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가 돈이 많은 것을 알고 소유가 많은 것을 알고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뭔데요? 네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대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얘기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빼빠지게 일평생 동안 벌어온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지만 아멘.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소유도 팔아서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입증되잖아요. 아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우리 언약 식구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미할 뿐만 아니라 야, 저분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전도사님은 정말 입술로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을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진짜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냐? 당신 전에 안 그렇지 요즘 너무너무 변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죠? 아,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칭송을 듣게 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후에는 감당하리라. 그런데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이 뭐한 이후에? 성령 받은 후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안 받은 분 손들어 보세요. 성령 받은 분 손들어 보세요. 자,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후회라고 하는 게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제는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이 했던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맨날 안 돼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다 하면 그 마지막 부분의 결론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할 텐데 다음 주에 이 결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더 충만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셨던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120문도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고도 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난 이후에 자기들도 잡혀갈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며 골방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런 겁쟁이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후에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삶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주여 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도 믿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말, 안 돼 하는 말은 이제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후에는 따라오리라가 아니라 이제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